한번 따라 하실까요? 충성을 사랑으로 승화시킨 사람들. 충성을 사랑으로 승화시킨 사람들.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은 상당히 추상적인 용어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야 믿음하면 다 해결되지만 이 추상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이것을 어떻게 내 나름대로 구체화할 것인가? 추상적인 이 믿음을 실제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꼭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건 아니지만 내 삶에 무엇으로 구체화시킬 것이냐, 이 작업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무턱대고만 믿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내가 믿음이 있노라고 한다면 이 믿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추상적인 단어가 나의 삶에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할 것이냐,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일생의 숙제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네, 나는 내 믿음을 이것으로 보여주겠다, 이것으로 드러나게 하겠다, 늘 생각하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의 여러 가지 특징들 중에 집중되고 드러난 것들을 모아놓고 보면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따라 살면 되는 겁니다. 그 중에 껍질을 벗겨서 다 좀 걷어내고 난 다음에 중요한 몇 가지 믿음을 구체화할 때 어떤 것으로 나타날 수 있느냐, 랭킹 5위 안에 반드시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있는 내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얼마나 충성했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충성의 개념과 제가 조금 다르게 여러분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충성은 군대의 용어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게 충성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저는 그 관점을 탈피하여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부모로서 우리가 가정에, 자녀에게 또는 배우자에게 내가 얼마나 충성하며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나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그것에 내가 이루기 위하여 얼마나 내가 충성하며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소명과 사명을 주셨는데 얼마나 충성하며 살았는가? 나는 하나님께 충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몸인 공동체를 주셨는데 난 공동체에 얼마나 충성했는가?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건 보이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건데 내가 얼마나 사람에게 충성하며 살았는가? 저와 여러분이 늘 이걸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 시대는 거역의 영이 판을 치고 있는 시대입니다. 수틀리면 때리쳐, 마음에 안 들면 들이받아. 이게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공정과 정의 뭐 이런 이야기들이 판을 치고 있지만 알고 보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속에서 우리 자신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건, 내 스타일에 들지 않는 모든 것은 배격하고 더 넘어가서 대적하고 거역하는 영이 이 세상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인기가 없고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시대의 사조와 시대의 세계관과 전혀 다른 이야기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반드시 내 믿음의 바로미터, 내 믿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헬라어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어원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다 없애버리면 믿음이 곧 뭐냐면 충성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뭐 할 수 있느냐 하면 충성할 수 있습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느냐 하면 믿음이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충성할 때 내가 그 사람을 믿을 만한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충성하겠습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을 믿을 만하여 충성을 했는데 그 사람이 허점이 보이고 흠이 보이고 문제가 보여서 의심의 구름이 밀려와서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저 사람과 내 인생을 걸어야 될까, 이때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해야만이 뭐 할 수 있느냐 하면 충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심의 안경을 끼고 사람이 보게 되어 있는데 이때 의심의 안경을 끼면 늘 편파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선입견과
고정관념으로 말미암아 좋게 해석하기보다는 올바르게 팩트를 가지고 제대로 해석하기보다는 내가 이미 의심의 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것만 이 안경의 필터를 통하여 들어오기 때문에 훨씬 더 부정적이고 훨씬 더 비판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잘 기억하셔서 내 믿음을 충성으로 드러내고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아내로서 남편에게,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어릴 때는 애지중지 온갖 걸 다 하면서 하다가 말 안 듣고 지 맘대로 사니 인생 마지막 때는 니들은 니들끼리 살아라 그러고 충성을 거두어들이지 말고 부모는 끝까지 자식에게 뭐 하는 사람이냐면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맡은 소명, 내가 맡은 일에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어떻게 충성하라고 얘기해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충성은 한순간에 하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충성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미 일관성이 들어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되어져야만이 이 단어가 성립되는 말이다. 변함없이 변치 않고 일관성 있게 계속 충성을 유지해야만이 이 충성이라는 단어 안에 이미 그 뜻이 들어있는 것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 창립 46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5월 1일과 5월 8일에 우리는 항존 직분자 선거를 하여 총 10분의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그것을 앞두고 4월 마지막 주부터 저는 충성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계속해 왔습니다. 지난 5월 8일은 어버이 주일이라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주제를 가지고 설교했지만 4월 24일 마지막 주에서는 이런 일꾼을 세워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했고 5월 1일에는 오늘 본문과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충성된 사람을 찾습니다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똑같은 본문인데 양할 충성이라고 한다면 최고의 충성은 어떤 충성이냐 하면 시켜서 하는 충성, 어무감으로 하는 충성, 내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땅히 해서 하는 충성이 아니라 충성에 무엇을 담아내느냐 하면 사랑을 담아내는 것이 최고의 충성이라는 거예요.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돈 벌기 위하여 먹고 살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꺼이꺼이 일하는 충성, 그것도 충성이죠. 그런데 돈도 벌지만 그 일을 어떻게 하자고요? 사랑으로 하자고요. 즐기는 자가 이긴다며요.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일도 사랑을 담으면 일이 좋은 거예요. 돈 벌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꺼이꺼이 하는 일이 아니라 그 일 자체가 즐거워서 일도 즐겁고 여러분 돈도 버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충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교회에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직분자가 되었으니 세우면서 교만하면 안 된다. 직분자 세우는 거 그냥 먹튀하더라. 튀어 도망가면 안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봉사하고 섬기는데 하나도 재미도 없이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여기에 사랑을 담아서 직분자로서 섬기며 봉사할 때 충성하는 것, 이양 충성하는 것, 그 충성 안에 무엇을 담자고요? 사랑을 한번 담아보자는 거예요. 자식들을 위하여 부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식들을 키우지만 부모는 원래 자식 사랑하잖아요. 나는 못 먹고 나는 못 입어도 우리 자식들을 위하여 우리는 이미 부모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우리는 자식들에게 헌신하여 충성하여 일평생 살아가는데 그 밑바닥에 뭘 담고 있느냐 하면 사랑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집 장가 가도 여러분 늘 김치를 해다 나누고 평생 애 안 본다고 그래 놓고 나중에 뭘 봐요? 손주 손녀들 보잖아요. 이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근데 그 충성에 뭘 담고 있느냐 하면 사랑을 담고 있는 거예요. 조직,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와 또는 리더십과 권위에 충성하는 것도 여러분 위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권위자를 붙여주셨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충성이 아니라 한번 사랑을 담아서 충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러면 미숙한 지도자가
나의 충성으로 말미암아 철이 들고 성숙해질 것입니다. 세상은 충성을 받는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사람은 위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충성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중에, 재벌들 중에 갑질했다, 누가 뭘 했다라고 막 요즘 폭로하고 뭐 이런 일이 있잖아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위에 있는 놈이 아래 놈을 뭐 했어야 돼요? 사랑하고 챙기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니까 밑에 이 친구가 덜을 받아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문제가 있으니까. 흠이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니까요. 충성이라고 하는 용어는 세상에도 있지만 교회의 충성은 그런 충성이 아니에요. 윗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먹이를 주니까 내가 아래에서 윗사람을 잘 충성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세상의 논리지만 교회의 논리는 윗사람이 흠이 있고 윗사람이 부족하고 윗사람이 좀 나를 잘 대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땅히 아래 사람으로 윗사람을 사랑을 담아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철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기 힘들죠. 그냥 세상 따라 살고 싶죠.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그죠? 내 말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나도 말 잘 듣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세상 사람도 안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데 예수 믿는 건 세상과 또 다른 가치가 있다니까요. 왜 우리가 지금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가 인기가 없느냐 하면 세상 너무 닮아가서 그렇다니까요. 우리도 돈 좋아하고 세상도 돈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도 편한 거 좋아하고 세상도 편한 거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좀 억울한 게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좀 불편한 게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넓은 길 안 가고 좁은 길 가야 돼요. 세상의 가치가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상에도 있고 군대도 있지만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오면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멋진 가치인데 그 중에 하나가 윗사람이 나한테 잘해주지 아니하여도 나는 그 사람에게 사랑을 담아 충성함으로 그 사람을 뭐 한다고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충성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양하는 충성이라면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담아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그 사랑이 나의 그 긍휼이 그 사람에게 전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단순히 충성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변하고 사람이 구원되고 사람이 철이 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이 자기 인생을 총정리하면서 자기에게 충성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군대 지휘관들 중에 용사들 중에 37명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무엘하 23장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37명의 이름을 다 기록하면서 이 사람들이 나한테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37명을 이야기하면서 23장 마지막에 보면 37명이라고 딱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유독 세 사람을 다윗이 엄청나게 칭찬하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다윗에게 충성한 장수 3인방, 다윗이 탁월하다고 아주 칭찬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8절에 보면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 9절에 보면 아호와 사람 엘르아살, 11절에 보면 하랄 사람 삼마라고 하는 사람을 다윗이 나한테 가장 귀하고 충성된 사람이라고 자랑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 사람들을 잘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소개했지만 또 까먹어버렸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도 저 사람 이름을 잘 몰라요. 무명의 사람인가요? 감춰져 있는 사람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들이 대명사예요. 다윗이 인생 말년에 이 사람들을 띄워주잖아요. 알아주잖아요. 사람은 몰라줘도 지도자가 알아주잖아요. 지도자가 몰라줘도 누가 알아줄 거냐 하면 하나님이 알아줄 거예요. 유명하지 않는데 전쟁 나면 다 도망가는데 저 사람들은 막아서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돌파하는 사람이에요. 막아서고 돌파할 뿐만 아니라 도망가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막아서서 전쟁에 이겼는데 숟가락 얹어서 도망갔던 사람이 탁 올라가고 숟가락 얹어놓고 그 블레셋 군인들에게 탈취물들, 노획물들은 누가 다 받아가느냐 하면 그 도망갔던 사람들이 다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그래도 전혀 원망하지 않고 전혀 불평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들의 직무는 막아서는 것,
공동체의 용기를 주는 것, 사람들을 담대하게 만드는 것, 어려운 일을 돌파하는 일, 이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사람들을 댔다 높이는 거예요. 대체로 다윗의 희화에 있었던 군인들 중에, 용사들 중에 최고의 용맹하고 최고의 직분에 있었던 사람들의 대표는 요압입니다. 근데 요압은 말년에 다윗을 배신하고 다윗의 희화에 투항해 온 버사렐이라고 하는 이 군인을 또 죽여요. 죽일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할 때 반대편 아도니아라고 하는 왕자편에 서서 반역을 도모하는 일에 섰기 때문에 요압은 오늘 본문에도 요압이라고 하는 이름은 등장하지만 다윗이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명하지 않아요. 용맹하고 국방부 장관, 군 통수권자, 육군 참모총장, 합참의장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다윗은 이 사람을 이미 배신자로 여기는 충성한 사람이 아니라 충성했다가 끝이 미약한 사람, 끝에는 자신을 배반한 사람이라고 여긴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읽고 아는 사람은 다윗의 이하에 가장 용맹한 장수를 들라면 요압을 들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비새라고 하는 이 요압의 동생입니다. 자, 오늘 본문 뒤에 있는 18절과 19절에 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뒤에 나오는 말이 훨씬 더 중요한 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용사들 37명을 이야기하면서 누구를 지금 띄우고 있느냐 하면 18절을 보면 요압의 아우였던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을 띄우는 거예요. 근데 이 아비새 희화에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다윗에게 최고로 충성했다고 알려진 세 사람이 그들 희화에 있었던 거예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가 누구였느냐 하면 아비새인 거예요. 아비새도 용맹한 사람이에요. 18절에 보니까 창을 들고 가서 몇 명을 죽였대요? 300명을 죽인 거예요. 300명을 죽이고 아주 그 용맹하니까 이 세 사람이 자원하여 이들 밑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를 써주십시오.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그게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비새가 이 세 사람을 거느리고 이제 전쟁통에 나가고 이 사람이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이 부대는 아마 천하에 당할 자가 없는 부대일 거예요. 지휘관인 아비새도 대단할 뿐만 아니라 그 밑에 이 세 용사가 충성하니 얼마나 멋졌겠어요. 19절에 보면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뭐한 자라고요? 존귀한 자. 그는 이 아비새예요. 아비새가 이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고 그가 그들의 뭐가 되었다고요? 우두머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사족인 거예요. 사실은 다윗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비새를 띄우기는 하지만 아비새를 띄우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 37명 중에 누가 최고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냐 하면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뭐 하지 못하더라? 미치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최고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라면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 마음속의 1등은 이 세 사람이다. 이게 다윗이 지금 고백인 거예요. 직분이 높지 않아도 직급이 높지 않아도 나에게 가장 충성하고 내 마음을 시원케 하고 나에게 가장 힘이 된 장수는 누구냐 하면 이 세 사람이라는 거예요. 20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요압과 아비새 다음에 가장 중요한 장군이 브나야인데 나중에 다윗의 경호대장, 오늘날 지금 청와대 경호실장을 한 사람입니다. 자, 20절 시작. 또 갑셀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에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모압의 아리엘의 아들은 누구냐 하면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과 같은 사람이에요. 모압의 골리앗이 아리엘의 아들인데 그 아들 몇을 죽였다고요? 둘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버나야인가. 그러니까 버나야도 용맹하면 됐다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눈이 올 때 이스라엘이 눈이 오는 데는 저 북쪽 지역에만 눈이 오고 남쪽에는 중부 이하는 눈이 오지 않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갈멜산 저 위쪽으로 올라가야 오는 헬몬산 이런 쪽에 올라가야만이 눈이 오는 데입니다. 그쪽에 가서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뭐 했다고요? 쳐 죽였다는 거예요. 버나야도 꽤 괜찮은 군인, 아주 용맹한 군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훗날 버나야가 다윗의 경호대장이 될 때 이 경호대장 희하에 누가 왔느냐 하면 이 세 용사가 왔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 나오고 이어지는데 버나야가 경호대장이고 경호대장 밑에 자기 희하에 이 세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세 용사가 이름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버나야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도 버나야를 높이지만 궁극적으로 다윗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뭐 하지 못했다고요? 미치지 못했다. 내 마음속에 1등은 누구라고요? 이 세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다윗이 이렇게 평가할까요? 공적도 훨씬 많을 수 있고 용맹하기도 훨씬 더 용맹한 사람, 그리고 군대의 직급과 계급으로 치면 훨씬 더 높은 데 있는 이 사람들, 즉 요압, 아비세, 버나야, 우리가 흔히 다 많이 알고 그 시대의 사람들도 당연히 이 사람들을 높여야 하는데 다윗은 의외로 이 사람들도 대단하지만 내 마음의 1등은 이들이 아니고 이들은 미치지 못하고 누가 1등이냐면 이 세 사람이 1등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다 충성했지만 특별히 이 세 사람은 충성 중에 최고의 충성이 뭐냐면 그 충성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충성,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는 충성, 명령하니까 하는 충성, 의무감으로 벌을 안 받으려고 하는 충성이 아니라 그 충성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뭘 담았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담은 최고의 충성. 말이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충성 중에도 최고의 충성이 어떤 충성이냐 하면 사랑을 담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위에 있는 리더십이 또는 리더가 밑에 사람들에게 일을 시켜요. 그런데 입이 대빨 나오고 막 궁시렁 하고 막 죽일 놈 살릴 놈 자기 속으로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막 원망 불평하지만 어쩔 수 없이 명령이 이렇게 했어요. 했으니까 충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그 일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을 담아서 하는 거예요. 결과는 똑같은 충성일지 모르겠지만 뚜껑을 열어 그 뚜껑을 딱 열어보면 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충성이 참 기약이 난데 최고의 충성은 충성에다가 뭘 담는 거라고요? 사랑을 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믿음 이꼴 충성, 충성 이꼴 사랑, 이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내용이 이거예요. 사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충성하는 사람인데 이왕 충성할 때야 어떤 충성을 해야 되느냐 하면 최고의 충성을 해야 되는데 그 충성 안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라고요?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랑이 담겨 있는 충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사람의 주인공 다윗이 자기 마음의 1등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세 사람들 충성에 어떤 사랑이 담겨 있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음으로 듣는 귀를 가진 사람. 마음으로 듣는 귀를 가진 사람.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나타난 다윗은 좀 철이 없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은 베들레헴을 차지하고 진을 치고 있는데 이 전쟁이 오래되었는데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서로가 무력이 비슷하여 힘이 비슷하여 그냥 치고받고 밀리고 하긴 하는데 누가 이기고 지는 일이 없이 그냥 교착 상태에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대치만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윗이 높은 산성에 있다 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베들레헴 출신이고 어린 시절 베들레헴에서 뛰어놀았는데 위에서 보니 갑자기 뭐가 하나 눈에 띄는데 하면 운물이 눈에 딱 띄는데 자기가 옛날에 양 먹이던 운물, 양도물을 먹였을 뿐만 아니라 그때 자기가 그 우물 물 뜯어 먹었는데 기가 막히게 맛있었거든요. 왜 맛있느냐 하면 일을 하고 왔기 때문에 맛있는 거예요. 그냥 먹으면 맛이 없을 텐데 형들은 양을 안 치는데 다윗은 어릴 때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양을 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양을 먹이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물을 먹으면 얼마나 시원했는지 몰라요. 다윗이 순찰을 하다가 지나가는 말로 넋두리처럼 한마디 했는데 이 말이 참 알고 보면 철이 없는 말이야. 지가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어떤 말을 했을까요? 자,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여러분, 전시의 리더가 자신의 어릴 적 향수에 젖어 전체의 이익이 아니라 사사롭게 한 개인의 이익과 유익을 만족시키려고 한다면 이것은 지도자로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다윗이 그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넋두리처럼 한 겁니다. 아마도 이때 이 순찰을 따라갔던 히야의 경호원 중에 이 세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경호대장이었던 버나야는 잠시 자리를 비웠던 것 같고 이 세 사람이 이 다윗의 순찰을 수행했는데 다윗은 지나간 말로 했는데 이 지나간 말이지만 여러분, 사람의 말을 마음으로 듣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말이지만 이 말 속에 상대방의 어떤 마음이 있는지, 상대방의 타는 목마름이 뭔지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귀로 들을 것이냐 마음으로 들을 것이냐 차이가 엄청납니다. 들려오는 말을 귀로만 듣는 사람은 뭘 사용하느냐 하면 머리로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머리는 아주 대단한 머리라서 가능하면 이 머리가 잘게 쪼개서 어떤 방향으로 자꾸 가게 해석하느냐 하면 들은 소리를 부정적인 것으로 가게 하는 경향이 훨씬 많습니다. 들려온 말을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으면 마음이 여기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마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뇌과학자들이 다 다르게 얘기하지만 마음이 여기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전통적으로 마음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듣는 사람은 그 마음 속에 들려오는 이야기에 부정적인 요소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했지? 저 말을 한 속에 그 밑바닥에는 뭐가 깔려있지? 어떤 아픔이 있지? 단점보다는 공격할 거리를 찾는 것보다는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뭔가 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뭐냐면 마음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만약에 저 이야기를 머리로 저 세 사람이 들었다고 한다면 당장 입이 대빨이 나가고 무슨 쥐간이 지금 전쟁이 교착 상태에 있고 지금 이런 어려운데 무슨 물 먹고 싶다고 저렇게 얘기하냐. 우리 진영에 물이 없어. 물도 있는데 뭘 또 저 물을 먹자고 그래. 그럼 그러면서 이 지휘관인 이 다윗의 이 행동을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퍼다 나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야, 다윗이 이런 말을 하더라. 내가 보기엔 말도 안 되고 왕이 저렇게 얘기하면 돼?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마음으로 듣는 사람은 부정적인 것은 드러내고 뭘 보느냐 하면 이렇게 말한 다윗의 타는 목마름, 이 마음속에 있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아, 물이 먹고 싶은 옛날의 추억도 있지만 저 베들레헴 성을 빨리 뭐 하고 싶다? 탈환하고 싶어 하는구나. 지금 먹고 싶은 게 아니라 탈환하여 저곳에 가서 물 먹고 싶어 하고 궁극적인 승리를 원하는 거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석이 천지 차이라니까요. 여러분, 들려오는 이야기를 듣고 저 왕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자기 옛날 감성에 젖어가지고 감성놀이 하면서 저 물 먹고 싶다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느냐 하면 아, 저걸 반드시 점령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구나. 이 마음으로 듣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이 세 용사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용사들처럼 저와 여러분은 리더의 말을 또는 다른 누구의 말을 듣고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판단하여 가십거리로 삼거나 비난하거나 원망하거나 말을 보태갖고 부정적인 말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속마음을 알아주고 타는 목마름이 무엇인지, 그 밑바닥에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열망이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살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감해주고 동조해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목회자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이건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누굴 좋아하느냐 하면 나한테 잘하는 사람, 내 말 들어주는 사람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말을 들어준다고 할 때 여러분, 귀로 들려오는 표면적이고 언어적인 말만 아니라 그 말 밑바닥에 있는 것을 누군가가 살피고 알아주고 들어준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멋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사실을 넘어서 더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듣는 데서 출발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면 때로는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이야기 뒤에 숨어있는 아픔과 슬픔을 보고 수용해주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때 치유가 일어나고 그때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들어줄 때 소통이 일어나고 알아줄 때 사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세 용사는 다윗의 말을 귀로만 듣지 않고 마음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하게 충성하는 행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위험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부대와 부대가 붙어도 지금 이길동말동하고 서로 밀고 밀리는데 세 명이 적진으로 간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요. 어쩌면 이 부대의 전력에 엄청난 역할을 담당하는 이 세 명의 용사들이 개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인간의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면 다윗이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한 거고, 재미난 것은 이 철부지 다윗의 이 말에 행동도, 그 부하들도 행동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철부지처럼 합니다. 이게 공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한 말도 철부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한 말을 듣고 이 세 용사들이 적진으로 들어간 행위는 이성적인 겁니까? 효율적입니까? 말도 안 되는 철부지입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도 그 행동을 해라, 제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행동이 가능했던 것은 귀로 들은 게 아니라 뭘로 들었기 때문에요? 마음으로 들었기 때문에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니 철부지 다윗에게 철부지 세 명의 경호대장이 짝이 되어 지금 있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아무 일도 아니지만, 엄청난 잘못된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 철부지들의 노름에 누가 감동을 먹느냐 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먹어서 이 전쟁의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 전세를 역전시키고 반전시키는데 이 사건이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바르게 함과 옳은 일만 쓰임받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어리석은 것도 쓰임을 받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도 쓰임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효율적이냐 가성비가 좋으냐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진심이 무엇이 들어있느냐, 이들의 충성에 사랑이 들어있으니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랑과 그 충성을 보시고 이 철부지 왕과 이 철부지 이 용사들의 이 행위는 군사 전략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헛된 낭비지만 이 헛된 낭비를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귀로 들려오는 것만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많아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최고의 충성은 충성의 사랑을 담는 건데 이 세 용사가 충성의 사랑을 담았는데 어떤 사랑을 담았을까요? 여러분, 듣는 귀가 달랐습니다. 마음으로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 대신 행동으로 말하는 사람. 말 대신 행동으로 말하는 사람. 마음으로 들으면 입이 앞서지 않고 뭐가 앞서느냐 하면 행동이 앞섭니다. 귀로 들으면 무엇이 앞서게 되어 있느냐 하면 말이 앞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말이 부정적으로 나가고요, 보태고요, 이 말이 요상해하고 이 입술이 요상해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여러분 귀로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 들으시고요. 마음으로 들은 사람은 말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먼저 나온다고요? 행동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니 다시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왔어요. 작전 성공한 거죠. 여러분,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 작전입니다. 제가 보긴 충성의 사랑을 담은 귀한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 보내서 지켜주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블레셋 진영을 돌파해서 가는데 세 명이 간 거예요. 영화의 한 장면으로 치면 어떻게 하느냐, 두 명이 양좌우에서 칼을 가지고 달려드는 블레셋 군인들을 전부 막 무찌르고 있는 거예요. 한 명은 한 손에는 칼 들고 한 손에는 뭐 들고 가요? 바가지 들고 가는 거예요. 두 명은 호위하고 막 하고, 한 명 불이 나게 가가지고 그 물을 뭐 어떻게 하냐면 뜨고 다시 또 뒤로 돌아서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아마도요, 옷에는
피가 가득했을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이 물을 마시지 않고 이 물은 피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쩌면 이 물에 적군이든 이 세 사람의 부분적인 상처로 인하여 뭐가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피가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진짜 피였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바가지라고 물 떠오는데 전쟁하면서 오는데 여기에 그냥 깨끗한 물 갖고 올 자신 있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블레셋 군인들이 얼마나 용맹한데요. 그러고 오는 거예요. 다윗의 군대가 주둔한 곳에서 베들레헴 운물까지는 몇 킬로냐면 20킬로예요. 왕복 몇 킬로는 40킬로예요. 물론 전쟁하는 그 구간은 절반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도합 백리길을 갔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 백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걸 갔다 오는 거예요. 갔다 올 뿐만 아니라 목숨을 부지하고 온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 간 것도 이상하지만 가서 살아서 돌아온 것도 대단한 거예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강조하고 싶은 것이 저들처럼 여러분 또라이끼가 있어가지고 막무가내로 행동해라,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들은 마음으로 듣다 보니 뭐가 앞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으냐 하면 말보다는 뭐가 앞섰다고요? 행동이 앞선 거예요. 이 세 명의 경호원이 동시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서로 눈빛만 보는 거예요. 이심전심 마음이 통한 거예요. 그러자마자 왕이 순찰을 끝내고 들어가자마자 자기들 눈빛을 보내서 가자. 말한 것도 없어요. 왕한테 왕이야 그러면 우리가 한번 물 떠오겠습니다 이런 말도 한 적이 없어요. 나가가지고 전 진영에 가고 왕이 물 먹고 싶다 한단다. 야 갈 사람 모여봐. 특공대 모여 이러지도 않아요. 자기들이 눈빛만 교환하고 서로 앞장서서 적진을 뭐 한 거냐면 돌파하여 달려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움직이는 겁니다. 사랑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말했으면 지키려고 애를 쓰실 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말하지 않고 먼저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입이 먼저 움직이지 말고 몸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충성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마음으로 들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하여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때로 알아주지 않아요. 섭섭한 분들이 있습니까? 이번 선거에도 왜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지? 나는 저 인간보다 훨씬 더 교회에 헌신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나는 왜 인지도가 없지?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인 제가 알아줄게요. 저는 못 알아줘도 누가 알아줄 거라고요? 예, 하나님 알아줄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줄 겁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말만 앞서는 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행동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오늘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언젠가 들어서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마음으로 듣고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섭섭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또 혹시 내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내 안에 사랑함으로 충성하는 것, 사랑은 움직이는 거라 그랬는데 말하지 않고 행동하는 충성이 먼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이 찬송,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좀 축복하는 마음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충성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지. 한 번 더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충성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충성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마음으로 듣고 입이 아니라 행동으로 일하는, 행동으로 말하는 귀한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더욱 많아지고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잊지 않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고의 충성은 그 안에 사랑을 담는 건데, 이 세 용사가 어떻게 충성과 사랑을 표현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목숨을 들여 철들게 하는 사람. 목숨을 들여 철들게 하는 사람. 무엇인가 드리는 것은 귀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 세 용사는 단순히 물을 떠서 드렸지만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들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드린 게 물이 아니라 생명이요 피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다시는 내가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충성으로 말미암아 철이 드는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저도 전도사 시절부터 인격이 별로 좋은 놈도 아니고 성질도 급하고 여지까지 목회해 오는 동안에 수많은 평신도 지도자들을 통하여 제가 얼마나 연단되고 얼마나 아름다워지고 있는지를 늘 깨닫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되어 우리 교회 담임 목회자로 와서도 우리 교회 안에 귀한 장로님들,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저보다 연세도 많으시고 신앙의 연루도 깊으신 분들이 그래도 이 미숙하고 이 부족한 리더십을 가진 이 목사한테 본대로 받은 것 가지고 말하거나 그러지 않고 여러분 충성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담아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참아줌으로 말미암아 제가 점점 철이 들고 성숙해져서 지금도 부족하지만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도자를 철들게 하는 건 여러분 더 성숙한 성도들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 특별히 좋은 교회 안에는 이런 기가 막힌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지만 비록 직분 때문에 맡겨진 사명 때문에 위치 때문에 설교하지만 설교하면서도 그분을 보면 늘 부끄러운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그 교회는 아무리 코로나19가 찾아오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그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어쩔 수 없이 설교하지만 여러분 얼마나 도전을 받을까요? 저는 1년에 한두 번씩 새벽기도 빵꾸를 내는데 교인들 중에는 빵꾸 안 내고 계속 나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벌써 상반기에 한번 빵꾸 냈습니다. 하반기에 또 한번 빵꾸 낼 건데 미리 약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혹시 제가 새벽에 못 일어나서 빵꾸를 한번 내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면 횟수가 좀 거듭되면 제가 빵꾸 안 내는 해가 나오지 않겠어요? 매년 2번씩은 빵꾸를 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난하지 않고 목사가 안 나오면 장로님이 단을 메꾸고 또 다르게 이렇게 이해해서 잘 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새벽견 인간이 아니라 새벽기도 누가 만드는지 만든 사람 알면 제가 막 맥살을 붙잡고 왜 만들었냐고 하고 싶지만 저는 지금도 새벽 2시에 자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인데 목사가 새벽 2시에 자면 어떻게 새벽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스타일이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간혹 일어나긴 하는데 알람을 못 듣고 못 일어나서 빵꾸를 낼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겠어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결정할 때, 리더십을 발휘할 때 여러분 보기에 미숙하고 왜 저렇게 하나 성숙하지 못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난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참아줄 때 여러분 그 리더십이 완성되고 그 리더십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하는 목회자들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목사는 좋은 성도들이 만든다. 저를 잘 빚어주시고 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좋은 왕이지만 다윗도 인간인지라 부족한 점이 있는데 이 다윗을 깨닫게 만들고 철들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 행동은 무모한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최선을 다하여 귀한 것을 드렸는데 이 드림을 누가 사용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한 사람 지도자를 철들게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는 영적인 기운이 일어나게 만들어서 교착 상태에 있는 전쟁이 이제는 교착 상태가 아니라 군사가 더해진 것도 아니고 무기가 더해진 것도 아닌데 이 사건 하나로 말미암아 블레셋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무모한 충성이요 헌신이 있지만 그 안에 사랑이 담기니 하나님이 이 사건을 터닝 포인트로 사용하셔서 공동체에 승리를 갖다 주고 미숙한 지도자는 철들게 만든 거예요. 자,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그들이 떠온 물, 자기가 그렇게 먹고 싶다고 한 그 물을 떠왔는데 다윗이 그 물을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대신에 그 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부어드렸다. 이 말은 전쟁 나갈 때마다 전쟁이 시작될 때마다 다윗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단을 쌓았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제단에 이 물을 부어드린 거예요. 이거는 전제의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가운데 포도주를 부어서 제단에 드리는데 이 물을 지금 포도주의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물을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일종의 부흥회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하면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마시지 않은 이유, 다윗이 이걸 가지고 회개했다라고 하는 근거가 몇 절에 나오느냐 하면 17절에 나옵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다윗은 이 사람들이 자기한테 최고인 거예요. 이르되 여호와여, 이 말은 기도할 때 쓰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물을 갖고 그냥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 행동을 한 게 아니라 제단으로 가서 이걸 붓는 가운데 다윗이 회개한 거예요. 뭐라고 회개했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아, 내가 지도자로서 사사로이 나의 감정적인 어떤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내가 이런 일을 했군요. 이게 부활을 얼마나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일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아, 내가 철이 없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었어, 장면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들이 떠온 물은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이 뭐라고요? 피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실제로 피가 섞여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부어줬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 하면 목숨을 걸고 달려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단 위에 뭐냐면 번제물인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뭘 드렸냐면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번제로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그 짐승이 잡은 피를 뭐예요? 뿌려주는 게 이게 번제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제물이 없지만 누가 제물이었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제물이었다는 거예요. 산 제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온 게 뭐라는 거예요?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제사인 즉 뭘 드리고 있나 하면 사실은 번제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어요? 아마 이것을 보고 있는 신하들,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 교착 상태에 있던 전쟁, 무기가 더해지지도 않았고 숫자가 늘지도 않았는데 이 일 때문에 아마 보고 온 사람들, 본 사람들, 옆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들끓었을 거예요. 다윗이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의 다윗의 진영에 엄청난 은혜를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군대, 똑같은 무기인데도 블레셋과 전쟁할 때 이제는 누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블레셋이 게임이 안 된 거예요. 이 세 사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지도자는 철이 들고 공동체는 유익하게 되어 뭘 경험하게 되느냐 하면 승리를 경험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들을 잊지 않고 최고의 사람이라고, 자기에게 충성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이미 세워진 직분자들이요, 그리고 이번에 피택받은 사람들이요, 오늘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일에 대하여도 사람에 대하여도 공동체에 대하여도 저와 여러분이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충성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그 충성을 거의 어쩔 수 없이 맡겨주셨기에 명령을 받았기에 하는 충성이 아니라 그 충성에 사랑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담아서 일하실 때 일이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담아서 공동체에 일할 때 우리의 사랑이 놀라운 일을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담아서 충성할 때 지도자가 철이 들고 공동체가 부흥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충성을 사랑으로 승화시킨 사람들, 충성을 사랑으로 승화시킨 사람들, 마음으로 듣는 귀를 가진 사람, 마음으로 듣는 귀를 가진 사람, 말 대신 행동으로 말하는 사람, 말 대신 행동으로 말하는 사람, 목숨을 들여 철들게 하는 사람, 목숨을 들여 철들게 하는 사람.